441장 찬송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부르는 나의 찬송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나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이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신유를 구하면 신유를 주시고, 축복을 바라면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 우리를 맞으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강하게 주장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어제 저녁에 광고 드렸지만 우리 손태연 집사님 어머니 김옥희 권사님한테는 시어머님이 되시겠죠. 이 어르신이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문상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문상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가실 분들은 부교육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차편을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은 정확히 3시에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책이지요. 이 책의 저자 안희숙 권사님이 급성 유방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나? 이걸 곰곰이 생각하며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아픈 것이 좀 멎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전에 썼던 책 가운데 낫고 싶어요라는 책에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낫는다 하는 구절을 썼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병이 낫거나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을 자기 자신이 기록해 놓고 이제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마침 그 의사가 자기가 아는 의사라 그 의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금요일 새벽에 수술하는 것 연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 집사님과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야단이 난 거예요. 내가 수술을 하면 낫고 싶어요 라는 책은 거짓말로 쓴 책이 되고 안희숙이는 거짓말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더 굳게 먹고 병원에 안 간다고 막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가고 난 뒤에 그 시간 이후로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프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막 깨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깨끗이 그 유방암이 다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의사보다도 훌륭한 솜씨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슴을 깨끗하게 치료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확실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유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안희숙 권사님처럼 그렇게 당장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의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술도 도움을 얻어야 되죠. 저도 의술의 도움도 얻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그저 6,000년 전, 5,000년 전, 2,000년 전 그냥 기록으로 이 안에 가둬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이제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를 처음 적고 있어요. 마태가 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적고 있는 거예요. 예?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자마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즉시 곧 하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 하고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먼저 얘기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나병을 고치신 이 기사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으로 마태가 꼽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제일 먼저 이 나병을 치료한 이 사건을 먼저 적어 놓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는 이 나병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노여움의 표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죄를 없앰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안기면 사죄의 보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병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치유된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의사들이 그 병을 치료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요. 그 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다리는 주의 종들, 즉 제사장들의 검사에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에 나병에는 뭐가 좋다 이런 처방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병에 걸리면 수시로 제사장에게 가요. 가서 하는 게 뭐냐? 내가 나았는지 아닌지,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이걸 확인하러 가는, 이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이 나병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10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 이적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특별히 거기에 콕 찍어서 나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시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나병은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고친다. 근데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제자들이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곧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그 시기 유난히 이 나병이 많았던 것도 이를 위해서인 듯 보여질 정도로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보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모든 병이, 많은 병이 영혼의 혼란처럼 죄의 열매이며 모양일 때가 많지만, 특별히 이 나병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건강하지 못함으로 취급되지 않고요, 부정하다라는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징후를 보아서 그 병자가 깨끗한지 혹은 부정한지를 판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밝히는 것까지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는 것까지 해요. 그러나 죄인을 부정하다고 선고하지만 그 이상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이 죄를 없애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로 이 나병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역을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좀 이루는 걸 보면 3절에 보세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합니다. 문둥병은 악취가 나는 역겨운 병이었어요. 또 문둥병은 죄를 전염시키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손을 댔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므로 해서 그 병이 옮는다, 그것이 그저 균이 옮는다라고만 아니라 부정함, 죄악 때문에 오염된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그가 죄인들과 접촉하실지라도 전혀 죄인들에게 오염될 위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을 타가지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이런 거 예수님도 제사장이 가서 보여주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욱더 죄인들을 향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셔요. 저도 그런 애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댑니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본당에서 이렇게 나갈 때 제가 주일이면 그 어깨에 손을 댑니다. 어르신들의 어깨에
손을 댑니다. 코로나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바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만, 제가 전에는 새벽 시간에도 불 다 꺼지면 제가 감동받는 대로 가서 손 얹고 기도도 하고 해드렸잖아요. 지금 2년 이상 못 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옆에 가서 기도 꼭 해야 될 일들은 제가 하지만 빨리 물러가야 될 일이죠. 부족한 종이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순간이 빨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에게 지루하고 귀찮은 의술의 치료 과정을 지우지 않고 말씀으로 즉시 그를 치료하셔요. 첫째, 여기에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친절한 말씀이 있어요. 2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친절하셔요. 그래, 내가 원한다 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대로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의사로서 우리가 애써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시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에게 가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한 기꺼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자, 둘째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깨끗함을 받으라. 권위의 능력과 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발휘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셔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에 관한 이 명령의 말씀과 더불어 행동을 수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치료를 말하는 전능자의 은혜가 치료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거예요. 치유를 완성하셔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그의 사회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로부터 격리가 되잖아요.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 구성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의 회복까지 관심하는 예수님의 세심함,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는 세심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려하고 꼼꼼하게 날짜를 꼽아가며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목회적 세심함, 그것이 바로 애정의 표현이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돼요. 목회자들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세심하셔요. 찬양도 건성건성하지 말고요. 기도도 건성건성하지 말고요. 헌신도 신용으로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정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인 율법의 불완전을 치유와 사죄의 은총으로 완성하러 오셨음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존재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주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유는 주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증거하셔요. 예?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계셔요? 예, 그러면 그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존재를 증거해야지. 나의 예배를 통해서 존재를 증거하고, 나의 찬송을 통해 존재를 증거하고, 나의 헌신을 통해 존재를 증거하고, 할 수 있으면 더 나아가 예수 이름을 전하여 열방 앞에 나가 기뻐 외치며 예수의 존재를 증거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육신과 삶에 걸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여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존재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 내 앞에 계신다. 지금 주님 내 예배 받으신다. 지금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잘 예배하고 잘 헌신하고 잘 증거하고, 그래서 주님의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여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도록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 앞에서 내 찬송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늘 증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놓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받고 누릴 만한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영광이 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다 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이 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말씀에 의지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장례 중에 있는 주의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천국에 모셔드리며 장례 모든 절차를 휴일 가운데 진행하는 이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 특별히 우리 손태현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문상하려 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하며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손 내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들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으로, 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 얹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손을 얹을 때마다
이 손길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